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성도님에게 가까이 못할 것입니다 라고요. 너에게라고 하는 본문에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고 이 재앙이 네가 거하는 거처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른 분과 좀 바꿔가고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당신에게 가까이 못할 것입니다 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장막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가까이 못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몇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생각나는 단어는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불안입니다. 불안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염려다. 걱정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삶의 현실들,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4월달 총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결과가 나라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들을 다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무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핵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많은 나라의 군 부대들을 다 폐쇄해버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열어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한미동맹을 해체하라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한미동맹의 문제가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나라의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요, 대통령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소상공인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나라의 경제가 거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 표시할 정도로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정책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것도 힘든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말미암아서 거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안 되는 상태, 공장들이, 웬만한 공장들은 다 문을 닫아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완전히 외교적으로는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나라의 어떤 이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육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교육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들을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하는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요,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나라의 교육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그 규례들을 세워가지고서 그런 규례에서 헌법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규례로 밀어붙이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모로 볼 때나 영적으로도 쓰나미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슬람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리고 앞날이 정말로 불안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방역 체제가 이게 갖춰져서 이제는 뭐 세력이 꺾일까 했는데, 그냥 다시 말이죠, 갑작스럽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신천지 교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신천지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신천지 교인으로 말하면서 또 교회 신천지의 집회로 말미암아서 이단교회죠. 이단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이단교회인데 신천지 집회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대구에 그냥 갑작스러운 이 확신자들이 또 확산되어 나가는 말이에요. 생겨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전국으로 말이죠,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이게 세력이 잡을 수가 없고 꺾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세력이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가 처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이고, 바르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시각으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문제가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상황들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런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파악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그런 기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더 무서운 건 죄의 문제예요. 건강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병리학적으로 볼 때에 이런 뭐 어떤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문제로 해서 막 정말로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는 말이야, 넘어지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죄는 삶의 현실들을요,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임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널리 확산이 되어버리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단지 어떤 병리학적인 문제다, 의학적인 문제다, 과학적인 문제다, 방역 체계가 너무나 미흡한 문제다. 물론 이런 것도 다 관련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근과 전염병, 온역과 전쟁은, 칼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참새의 두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면 이루지 않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구약의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행하실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심판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의 말년의 번성기에, 항상 다 전성기에 이루어진 다윗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땅에 임하였던 실수를, 그 땅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내리셨던 이 온역의 질병, 온역의 어떤 징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그 시대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눈밖에 나는 온갖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들, 교만과 자만과 온과 죄악과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벌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기근과 가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 발생된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실수가 병리학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반격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92편의 말씀은요, 용기와 희망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회개예요. 모든 문제 해결도, 항상 문제 해결은요,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물론 삶의 연단을 찾아오는 삶의 문제도 있고요. 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회복의 역사는요, 회개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미스바 부흥성회라든가 모든 상황들에서 보십시오. 모임의 성회들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정말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이죠. 1절부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가, 돌아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측면은,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예배를 편히 많이 뭐니 어쩌니 이런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로만 끝나면 되지,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절에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에서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나 죽으나 말이죠. 그분은 최선의 것을 내 삶에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1절, 2절, 3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말을,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 같이 뚫어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아멘. 여러분이가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들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선포하며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말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듣고서는요 9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신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이거 모이지 말라 그래, 모이면 전염력이 막 확산된대 말이지, 뭐 밀폐된 공간에서 어쩌고 하는데,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나도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함을 잃지 않고 안연히 거하리라. 여전히 나의 평안한 자세를 왜 흔들림이 없는 이 안연함을 외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중심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보신과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요, 정말로 교회들도 많은 어떤 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안연히 거하는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사냥하는 어떤 덫이죠. 덫과 그물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보기도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를 사냥할 때에 덫을 놔서요. 덫에 걸리는, 그물에 걸리는 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가 어떻게 아무리 그 안에서 난리법석을 쳐도 그 덫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 연병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강력하게 번져나가는, 확산돼 나가는, 치료약도 없는 말이죠. 그런 확산돼 나가는 전염병에서, 보니까 그냥 연병이 아니죠. 극한 연병이에요.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네, 확실한 건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를 통해서 이게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쪽 실용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요, 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걸리면 약이 없다고요. 치료는 약이 없다고. 제대로 된 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극한 연병에 걸리면은 옛날에 장티푸스,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말이죠. 이런 걸 패스트라든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죽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안에 큰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그냥 재미삼아 읽어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절대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삶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방패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요. 질병의 세력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예요. 머리가 크면은 이제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손길을 떠나서 자꾸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미혹할 때는 누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다. 좀 과외적으로 이제 새길로 빠지는 내용들이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너희 큰 상급이요 지극히 큰 방패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또 시편의 다른 편에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방패가 되어서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뜻을 행하면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건지시고 그 다음에 막아주시는 내용이죠.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에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아멘이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날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래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로, 전능하신 능력의 날개로, 생사복을 주권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날개에서 덮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의 화살들이 날라오고 무슨 막 우리를 막 해하는 모든 강력한 세력들이 몰려올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 일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의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또 다급함을 가져오는 인생의 여러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밤에 놀래면 공포예요. 밤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공포, 깜깜한 밤에 길도 찾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임하는 확 밀어닥치는 공포 말이죠. 낮에 흐르는 화살, 종종 보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쓰나미가 그래 몰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갑자기 폭탄이 날아가고 터져서 말이죠. 저기 지금 아라콘 지역이라든가 말이죠,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테러 일들 말이죠. IS 테러라든가 말이죠. 갑작스럽게 밀어닥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보는 말이죠, 지하철에 누가 갖다 불을 질러 갖고서는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임하는 공포, 밤에 예상치 못한 밤에 임하는 공포, 대낮에 말이죠, 날아오는 화살들 말이에요. 오늘 요즘 얘기하는 수많은 폭탄과 총알들과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과 대낮에 백주로에 황폐케 하는 파멸의 어떠한 이 세력들, 재앙들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계상을 뛰어넘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막아낼 수 없고 이거 지켜낼 수,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막 총알과 폭탄이 막 터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내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느라고 막 전부 다 마스크 써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다 됩니까? 안 돼요. 조심한다고 해도 뭔가 이미 전염된 사람들의 어떤 손길이라든가 타액이 입는다든가 또 이 비말을 통해 갖고서 말이죠.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과 이런 공중에 있는 잔이로 어떤 이런 성분들 말이죠. 요즘 담배들을 그렇게 많이 피워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담배를만 맞는 경우가 담배 냄새를 피해서 가지만은요,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보니까 담배를 누가 피고 내린 것 같아요. 기분이 멍청 무척 안 좋더라고요. 내가 조심을 해도요, 알게 못해서는 여지는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쌓여,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쌓여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킨다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못 지켜낼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총알과 말이죠, 포탄이 막 터지는 상황에 내가 내 자신을 홀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들은요. 그죠? 흑암 중에 임하는 말이 이 전염병, 정말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이 전염병, 퍼져나가는지 모르죠.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역학이 규명이 안 되는 그 일도 지금 밑에 확진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계상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뛰어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말씀을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인이 너희 곁에서 아니 9절까지요. 이 9절 그다음에 10절까지요. 10절 그건 나중에 읽으시고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천인이 내게 대해서 만인이 너에게 우편에서 엎드러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있는데 내게 대해서 막 1000명 막 10,000명씩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요. 야, 이런 상황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6.25 전쟁을 치러본 우리 밑세대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는 6.25 전쟁이 터져갖고서는 막 폭탄이 터지고 집들이 막 무너지는데 어디 피할 것도 없고 해서 집안에 벽 잡고서 아버지 하면서 그래 매달렸다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막 어떤 사람의 문제를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곁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방패하되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혹시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내 곁에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악한 자들 말이죠. 그 자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악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또 하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갖고서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될 때 돌에 부딪히고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말이죠. 높은 데 떨어지면은 돌 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 쪽으로 떨어지면 상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럴까 하는데 저는 요즘 가는 가다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요. 제가 이 남산에 서울에 있는 남산에 보면 어린 시절에 좀 자주 놀러 갔었는데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코끼리 바위라는 큰 이 바위가 있어요. 케이블카 다니는 데 있는데 거기를 이제 주로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는 그 놀이들을 했어요. 근데 좀 경사가 많이 진 거죠. 근데 거의 끝부분 다 왔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떼굴떼굴 막 걸어 떨어지는데 곧바로 떨어지면 죽거나 아주 크게 다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굴러 떨어지다가 뭔가 쿵 하고 엉덩이에 찌어 앉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바위가 경사인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 하나 꼭 앉을 정도예요. 고개에 딱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입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냥 부모님들 알까봐, 부모님들이 알면은 야단 맞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그 후에 엉덩이가 좀 많이 이렇게 돌부에 찧어갖고서는요 좀 쑤셨는데, 한동안 혼자 몰래 이제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철이 들고 믿음이 조금 그때보다 좀 나아질, 깊어질 때 느끼는 게,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돌뿌리에 땅에 떨어져 갖고서 치어서 뭔가 큰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인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11절, 10절 말씀에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큰 목소리로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아멘. 오늘 10절 말씀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말하는 걸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걸 들으셨다? 입술로 막 부정적인 말하면요 자기만 손해요.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아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좀 잘 안 믿어질 때는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의 말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 말이죠.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들어간다고 믿습니다라고 네가 선포하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아멘.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면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처음에 마음이 없는 이야기도 입술로 자꾸 선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경질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경질 권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보기만 하면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를 만나면 사랑해요. 요즘은 조금 그때보다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인사하는데 참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인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보면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이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요,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꽃처럼 향기롭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내 삶이 꽃처럼 향기로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이전에 먼저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그냥 실수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문제라는 사실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자꾸 방송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신천지 교회라는 표현을 나중에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해주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단지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독사를 받고 맹렬한 사자를 짓밟고 누르는 승리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이단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되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삶의 저항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